양떼 울음소리와 함께 잠을 깬 모세, 미디안 광야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푸른 풀, 맑은 물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모세 40년의 인생.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 사명을 밝히 보여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지난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태워야 될 바로 그 순간.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의외입니다. 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3장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2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는 거절이죠. 모세의 거절이 이해가 될 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었던 모세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모자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사람, 80이 된 노인, 상대는 천하를 제패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80대 노인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어 달라고 그 말에 바로 왕인들, 이스라엘 백성인들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모세의 거부는 이해할 만한 거부였습니다. 모세의 심정 하나님도 잘 아시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손이 나병이 나게 하는 기적,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세가 믿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왕도 사람들도 모세를 믿지 않았을 텐데 걱정하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바로 뱀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뱀이었어요. 모세도 얼마나 놀랐든지 그 앞에서 갑자기 피할 정도의 독이 있는 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이라는 것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새끼 뱀이라도 꼬리 잡으면 바로 되돌려서 물려고 달려드는 것이 뱀입니다. 제 어린 시절 고향집에는 뱀 참 많았어요. 2년 3년에 한 번씩 초가 지붕을 다시금 지프로 바꾸게 되면 초가지붕 안에서 뱀들이 기어 나오기도 합니다. 집에 한 벽은 담이 없었고 앞이 대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뱀들이 나오고, 때로는 집 낯가리를 세워놓으면 거기에서도 뱀이 나오고, 마당에 뱀이 나온 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뱀 참 많이 잡았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작정 순종을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뱀꼬리를 잡기 위해서 모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입니다. 자기 생각, 자신의 생활 습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할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뱀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 이전에 먼저 모세로 하여금 그의 과거, 그의 인생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과거의 습관, 살아온 생활 양식,
그의 이성적인 사유, 그 모든 것에서 먼저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능력, 노력,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자신을 채울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 적시로 뱀은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뱀과 나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에스테어 왕은 왕의 왕관에 뱀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왕의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만일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메시지를 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뱀을 숭상하기도 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뱀을 지금 모세가 제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세상 왕을 제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이 바로 왕도 세상 왕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확인하려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내 이성,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작정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미디안 군사들을 두고 말하기를 중대한 그들의 수는 메뚜기의 중대함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전쟁 앞에서 한 명의 군사가 절실한데 300명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마치 뱀의 꼬리를 잡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정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아직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생각이 거쳐가고 제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마존에 선교를 갔을 때 뱀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뱀 잡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뱀을 잡고 사진 찍는 시범을 보여주는데 제가 정말 체면에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 뱀을 받아들였어요. 이 얼굴에는 미소를 여유있게 띄고 있는데 제 손끝을 보면 뱀머리를 꽉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뱀이 아마 숨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모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모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스쳐가고 있을까?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뱀이 독이 있다는 걸 광야 40년 생활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잡기는 잡지만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초조감도 있고,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뱀을 잡았겠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냥 뱀 머리를 잡아라고 했다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뱀 머리 잡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꼬리를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긴장이 되었고, 그에게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조심스럽게 꼬리를 잡았겠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출애굽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생명을 던졌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의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때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뱀의 꼬리 잡으러 갈 때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잡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금 말씀하시죠. 품에서 손을 다시금 내어라. 모세가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손에서 뭔가 엄청난 강철 같은 손이 나오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었을 때 땅이 갈라지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특별한 기적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멀쩡한 손에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손이 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것은 말할 것 없겠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바로 왕과 일장 결투를 해야 될 이 상황에 건강한 손, 아니 강력한 손을 가지고도 문제일 텐데 나병이 되어버린 손, 나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훈련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나라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저 백성들, 미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통하는 저 백성들, 바로 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았던 사람이라는 것, 그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내겠노라고. 노예살이 하면서 꿈도 미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거룩한 내 백성,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몰라서 죄악으로 죽고 있던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감추고 싶었던 너의 손을 내어 밀어라. 나병 같은 내 손을 내밀어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치유된 손을 가지고 그냥 살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뜨고 저 세상을 바라보라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 그렇게 살다가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저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 부정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으니 가서 십자가 피를 전가하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신 지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8년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1살에 목사가 되었고 7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꼭 공통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의 심각함,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온다라는 그 심각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죄악에 빠져버린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들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빌리그램의 여러 가지 말 중에 BBC에서 가장 중요한 빌리그램의 일생 뛰게 만들었던 한 문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긴급한 심정으로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재난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갈급한 심정으로 담위에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은 재난을 향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그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영적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모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다 나병에서, 영적인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해요. 이제 네가 변화를 받았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나아가서 너를 고친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누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세상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위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제 나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나일 강,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강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일 강을 하피라고 불렀어요. 하피라는 말은 나일 강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입니다. 나일 강을 신처럼, 그 강물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 존재, 경배 대상이 되었던 나일 강의 심장부를 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나일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한순간 쓸모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지금까지 다른 기적과는 좀 다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때로 고침을 받는 것, 들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대한 생명지로 같았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쓸모없는 강이 되게 만드는 것,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나일 강이 변화서 쓸모없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 이 강을 보면서, 저 물을 보면서 모세 생각에는 뭐가 맴돌았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속에 늘 찾아다닌 것이 푸른 풀과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일 강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신이 바로 왕도 아니요, 나일 강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긴 세월 살았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장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나일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쳐라. 마치 오늘날 우리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이토록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의술일로 자랑하는 미국에 지금 이 시대 티끌보다도 적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떨고 있는, 미국이 떨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왕이 아니라고,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의술, 그것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진짜 우리의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창조주를 정말 만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 진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바로왕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나일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모세에게 다가오셨다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죠. 모세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절에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네 번째 거절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가 글을 잘못 쓰고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의 그 장대한 천지창조의 스토리를 기록한 사람, 족장들의 이야기, 그 율법의 촘촘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한 사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가장 뛰어났던 모세였습니다. 왜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의 생각에는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애굽 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도, 히브리 말 사용하지 않은 지도 벌써 40년 긴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모세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의 부족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해야 될 말을 너의 입에 넣어 주리라.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화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 하나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거절을 합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벌써 다섯 번째 거부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죠. 히브리 말을 잘했겠죠. 동족들과 함께 생활했기에 애굽 말도 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동력자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섯 번이나 거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변화시키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조력할 수 있는 아론을 세웠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다시금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가 지닌 지팡이는 양떼를 모는 데 사용이 되었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금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뿐입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낸 생명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나일 강문을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외쳐라. 바로 왕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신은 산자를 죽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죽어갈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 세상이 영적 나병 환자로 빠져들어갈 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가서 증거하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때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네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믿음이라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기 역사,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소명, 그 사명에 기꺼이 일어나서 이 시대 출애굽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